모든 관심과 모든 소망을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세상에 가졌던 그 소명이 끊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또 그의 일행들과 함께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의 이름은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인. 이 나인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그 동네 성으로부터 한 일행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울음소리가 큰 거예요. 아주 슬프게 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그 동네에 사는 그저 아들 하나만 딱 두고 사는 과부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과부의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요. 또 그 슬피 우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또 아마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그렇게 기절했던 것을 잘못 착각하고 그렇게 죽은 거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을 쓴 그 사도행전 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바울의 주치 의사입니다. 의사. 자, 의사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의원이라고 된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20곳이 넘어요. 예, 누가 의원, 누가 병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누가를 따서 그가 의사였으니까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이제 병원의 이름을 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직업군이죠.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가장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사이죠.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람의 생사 여부를 가장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의사인 누가가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간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논쟁, 이성적인 논쟁이나 단순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만 머문다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어찌 이런 일이? 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만 한다면 그저 그냥 아는 것에만 끊이지만, 그럼 왜 이 말씀을 오늘 왜 하나님은 내게 들려주시나? 오늘날 내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인생의 큰 낙심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또 예수님은 사랑을 몸소 실천한 분,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한다면 그것은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번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있어 예수는 누구지? 예수님은 누구지? 예?
자, 그것을 오늘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생명이시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시작. 과부의 아들이 죽고 이를 장사하기에 오는 행렬은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들고 오는 죽음의 행렬이었다. 과부는요, 아들을 살려보려고 어떤 일을 안 해봤겠어요? 모든 일을 다 해봤겠죠. 그러나 그 어떤 노력도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죽음을 그저 같이 함께 슬퍼해 줄 수밖에 없어요. 죽는 사람을 어떻게 막아내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행렬은 바로 예수님의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의 행렬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모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입니다. 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죠. 나 지금 내가 죽었어요. 나는 그 생명 말고요. 그저 잠시 있다가 꺼져가는, 잠시 피었다가 시드는 그런 그런 꽃과 같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과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는 행렬이기 때문에 생명의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과 다니시기도 했지만요, 또 제자들을 뽑으셔서요, 그들을 이제 몇 명씩 보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이렇게 보내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동네로 돌아다니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귀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뭐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믿느냐? 그럼 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죽었지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뭘 뱅글뱅글 돌아요? 예? 그거 아니에요. 뭐가 되고 뭐가 돼요? 아니에요. 죽어서 뭐로 태어나요? 아닙니다. 처음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도는 건 없어요. 도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은요, 절대 이길 수 없죠. 그걸 누가 이겨요? 이 땅에서 오는 죽음을 누가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죽음은 절대 생명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때요? 소망이시다. 소망. 더 크게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죠. 이 과부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 과부는요, 이 아들을 살림으로써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운이고 복이고 행복이에요. 예. 우리가 인생의 만남을 얘기할 때 참 만남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인생의 만남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모와의 만남. 좋은 부모를 만나야죠. 맹자도 그의 엄마가 좋은 엄마를 만나가지고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대잖아요. 예?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친구와의 만남,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이 친구와의 만남.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선생님 만나야죠. 예? 누군가 나한테 좋은 교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과 같은 이들을 만나야 돼요. 예. 알렉산더에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주 위대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그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배우자와의 만남, 좋은 배우자 만나야지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셨죠? 아멘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지 못해가지고요, 후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만남을 통해서 후회함을 준다 할지라도 이 만남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만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 나인성의 과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요. 아들을 잃은 이 여인에게 그의 심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에요. 절망. 내게 더 이상 뭐가 남아있을까? 남편도 없지, 가난하지,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죽었지. 절망.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인간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절망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가 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 절망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최고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더 절망하게 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안타까운 현실에 몸부림쳐 보지만 자신의 한계의 상황만 더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그의 절망은 어느덧 사라지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는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아들이 살아서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1장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이 죄라는 거는요, 뭐냐면요, 아주 극한 슬픔, 아주 극한 절망에 있는 사람이요, 재와 먼지를 자기 몸에 뿌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그냥 내 안에 맺힌 한 때문에 막 먼지를 뿌려가면서. 그런데요, 그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 시작.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흘리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자로 우리를 만드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부에게 내 소망은 뭐요? 네가 잘 되는 거다. 네가 이심양년하는 거다. 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다. 모든 관심과 모든 소망을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세상에 가졌던 그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것들에서 하늘의 것으로 소망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은 성경은 죽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늘의 것을 산 소망이다. 여러분은 죽은 소망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산 소망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뭘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사세요. 예, 살아있는 소망. 이 산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산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소망이 아니구나. 참 소망은 내 아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구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뭐예요? 시작.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은요, 어떤 애처로운 상황을 보시면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예, 정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요. 한 번은요, 어느 길을 가는데 다윗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두 맹인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고 막 그런 일지만요,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죽은 오라비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의 이 자매를 보시고는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과부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죽은 청년을 살리기 이전에 예수님은 슬피 흘고 있는 과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말을 말하면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전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애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다 통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요, 이미 길을 알려주었어요. 이미 길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더 안타까워하고 더 답답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디에 길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 길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외치신 주님이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더 안타까운 거예요. 네, 더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그의 다가오심을 거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내 안에 소망이 살아나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예, 찬송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뭔가 긍휼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가 내가 그만큼 느끼면 느껴질수록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섬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절망과 탄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인생에게 누가 진정 소망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다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건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한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